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오직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목은 죄송합니다. 방송실에서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 타임을 못 드렸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사실은 개혁인가 혁명인가 라는 약간 조금 도전적인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설교를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중에 오직 성경만이 나의 진리이다라는 사실을 좀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신문을 보면요, 한문어에 대해서 분석하는 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한문 수업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한문 한자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적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교육과와 관련된 학과가 아니고서는 문헌을 연구하는 그런 학과가 아니고서는 이 한문을 읽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자어는 쓰이고 있고요. 이 한자의 기원을 알면 우리에게 주는 그 깨달음들이 있기에 제가 한 가지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는 교회 절기를 통해서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듣는데 도대체 이 개혁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개혁과 항상 같이 나오는 것이 혁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일지를 한번 신문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명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 혁명의 혁자는요, 인간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의 표피를 제거하는 모습을 그린 한문입니다. 그래서 제거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짐승의 옷이었던 가죽이었던 것이 옷으로 변했다 해서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명자는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시킨다라는 영이라는 한자에 입구자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시키도록 명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명을 바꾼다, 근본적인 것을 바꾼다, 천명을 바꾼다, 세상을 뒤집는다라는 뜻을 가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혁이라는 단어는 어떨까요? 혁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쓰고 있고요, 개라는 한자를 보시면 이 개는 몸을 나타내는 기자와 아이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는 이 기자와 때리다, 치다라는 단어를 합성한 것입니다. 아이를 때린다, 이건 학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훈육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끔 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결국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바로잡을 수 없는 것은 그럴 경우에는 바꾼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혁명은 모든 것을 바꾸지만 개혁은 객관적으로 보고 바꿀 것들만 바꾸고 그대로 둘 것은 그대로 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개혁이었습니다.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루터의 머릿속에는 이 카톨릭, 이 구교를 완전 뒤엎겠다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개신교가 없었기 때문에 카톨릭이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그냥 교회 그 자체였습니다. 이 교회를 변화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루터가 벌인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루터는 이렇게 만연하게 퍼지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저 나는 올바른 이야기를 할 뿐이다 라고 외쳤는데 그 외치는 소리에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럽에는 인문주의라는 이 운동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지식이 가득 차게 되면 이상적인 정치가 생겨날 것이다. 인간의 됨됨이를 참 낙관적으로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지식이 차게 되면 다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몰라서 악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것은 오직 원문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흐름이 종교계, 우리 교회에도 들어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원문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루터에게 무엇이 나쁘게 보였길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벗어났던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면죄부라고 통상 불리고 있는 것인데요. 요즘 학자들은 면벌부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면벌부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면벌부를 삼으로써 사고 파는 행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모든 모습들이 교황이 중심이 되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다르다라는 생각으로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오늘 다소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한문을 가져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그렇게 어려운 설교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만 우리 청년들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 종교개혁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자. 바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 그 갈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회복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이 와서 변화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누구한테 썼을까요?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연소한 청년 목회자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의 시기는 참 변화가 많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기왕성해서 때로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한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불투명해서 불안함 때문에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다가 의지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우리 청년 시기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준이 바로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 청년들에게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물론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사는 그 기독 청년들의 미래는 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이제 얘기할 인물들 가운데에 기독교인이 아닌 인물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마하트마 간디라는 이 성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분이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펼쳤다는 것은 우리는 윤리교과서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비폭력, 불복종주의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그가 영국에 유학을 하고 있을 때 한 책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산속에서 설교했던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그 산상수훈이 청년이었던 이 간디에게 감명을 받게 만들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런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제가 왜 비기독교인 간디를 이렇게 설명할까요? 비기독교인조차도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다.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과 가까이 있나요? 요즘 성경이 참으로 친숙해졌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게 성경이라고 크게 적혀 있을 건데 무슨 통독 성경 이런 거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냥 영어로만 작게 이렇게 써 있는 성경책도 있습니다. 우리는 친숙하긴 합니다. 이 모양은 참으로 친숙한데 그 내용이 친숙한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바꾸고 한 나라를 바꾸는 그런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숱하게 들었겠지만 성경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으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행적과 그의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 결론까지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친숙하게 하는 그 방법을 말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바로 성경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따르며 사는 삶, 그것이 구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호해 줍니다. 일반적인 세상은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응원합니다. 독려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족하며 살기를,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응원합니다.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은 넉넉하진 않더라도 가난하게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전체 인생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건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란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되는 기본 진리에서 벗어난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으니 루터가 수도사였을 당시의 교회 카톨릭이었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면벌부의 판매였습니다. 사실 카톨릭의 입장에서 죄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와 다른 생각은 무엇이냐면 죄와 벌을 따로 구분해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면하기 위해서는 고해성사를 해서 죄가 면해지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벌에 대해서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신부님께 이야기하면 신부님이 무엇해라 라고 지시를 해줍니다. 그 일을 통해 벌을 면하게 되고 면벌부를 발급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은 참으로 건강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들의 고민이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지만 우리가 망가뜨려버린 이 피조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민 끝에서 면벌부를 발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과거의 교회가 그렇게 망가졌다고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벌에 대해서 중요성을 생각한 사람들이 성지순례, 봉사하고요, 자선을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벌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분명히 회개와 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은 건강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면서 우리아는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 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우리아의 죽음은 무엇이 됩니까?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벌을 그에게 내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이 대목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는 하지만 그에 대한 가치, 책임은 너에게 남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지혜, 묵상해야 될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우리의 죄에 대한 그림자를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해결받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업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내 범죄함에 하나님 외에 제3자가 있을 경우입니다.
내 죄로 다른 형제가 시험에 빠지게 되면 이는 참으로 복잡하게 됩니다. 내 죄로 인해 형제가 실족한다면 이보다 더 난감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겐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 정말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용서를 받았던 그들조차도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명령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과연 핑계를 댈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그냥 이왕 용서하는 거 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저질러버린 그 죄에 대한 벌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벗어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회개에 대한 값이 있다는 것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나만 회개하면 끝인 종교는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에서는 죄와 그 그림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벌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말입니다. 그래서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사제가 앞으로 구제를 하라든지 봉사를 하라든지 성지순례를 다녀오라든지 명하게 되고 그 벌에 대한 면벌부를 발급해 주는 식으로 그 벌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벌에서 더 벗어나서 죄의 영역까지 침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면죄부를 통해서, 진짜 말 그대로 면죄부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신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헝금함의 동전을 떨어뜨려서 쨍그랑하는 그 소리와 함께 그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당시 교회는 정말로 타락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바라보며 마음 아파했던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교황이 모든 교황권을 갖는 것이 잘못된 일이다. 면죄부는 잘못된 것이다. 죄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혁신앙이, 개혁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잘못, 카톨릭의 잘못, 구교의 잘못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생각했던 건강한 생각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꼭 지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환경 보호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라 했습니다. 잘 다스리지 못한 우리의 죄가 큽니다. 그래서 받는 우리의 벌이 무엇입니까? 자연으로부터 허리케인, 수많은 허리케인들과 기상이변이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욱더 열심히 환경 보호를 하는 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벌에 대한 책임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늘 성경을 묵상하여 그분의 온전한 뜻에 가까이 가고 온전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구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들에게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제들만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도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루터가 움직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안다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식 속에 성경이 들어온다면 이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라는 인문주의자들과 같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오직 성경이라는 슬로건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뜻에 온전히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나의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면벌부는 잘못되었다 외쳤던 그 루터의 외침처럼 우리에게, 교회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부패한 사제들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당시 사람들은 손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사제들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손쉽게 돈을 내고 십자군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면죄부를 받고자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관에 루터는 한 책을 손에 들게 됩니다. 바로 성경책입니다. 사제들에게도 말씀으로 돌아가라. 건강한 말씀을 너희가 전해야 된다라고 외쳤고요. 다른 시민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경대로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 성경을 찾게 되었으니, 얻게 되었으니 이제 성경대로 살자라는 슬로건을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아는 것이, 익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먼저는 늘 하나님의 뜻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거 귀찮기도 하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의 신앙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신다라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신앙이 저의 삶에 도움이 되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뒤후에 이것이 미성숙한 모습이다 생각하며 그렇게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지만, 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멀리하지 않고 끝까지 읽는다면 그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등식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이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과 하나님의 그 자체의 진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진리에 가까이 갈 수는 있습니다. 늘 성경을 읽으면서 말입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성경을 통해 어떻게 진리에 가까이 간다고요?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사복음서에 적혀 있습니다. 도무지 나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한다면 사복음서를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행동하셨으니 그가 행동한 모든 것들은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있어서 성경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데요. 확인할 수 있는데, 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뜻으로 점차 온전하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시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말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옳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제들이 잘못했던 모든 양태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실수를 돌이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교회 공동체, 청년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라면 그것은 바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제자훈련 시스템이 갖춰진 공동체라면, 건강한 공동체라면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된 교회 청년부에 오고 나니 이미 그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복된 교회가 참된 진짜 그 이름대로 복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이전 목사님의 노력으로 보이는 공동체다라고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종교개혁 정신에도 맞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3단계, 5단계 제자훈련을 다시금 시작하려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시적인 뭔가 성과가 있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욱더 매일매일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행사에서 여러분들을 동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제 이전 사역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이전 사역의 포지션은 3040 세대들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여 자녀를 둔 가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결혼을 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내가 있어서 제가 두려운데요. 아무튼 단절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느끼는 것이 단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인생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신앙을 유지하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의 때에 근육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 말씀이 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근데 청년일 때도 마찬가지죠. 취업을 준비하거나 시험을 준비할 때 우리는 신앙을 쉽게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공백이 잠시 잠깐 생기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게 되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같이 하고 하나님께 함께하고 훈련을 같이 한다면 우리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기준이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회개하여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 혹시 방황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일에 처하고 계십니까? 성경이란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죄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진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이 슬로건으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회복운동이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망가져버린 그 교회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사람들은 망한다 얘기합니다. 점점 그 성도의 수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움직이길, 때로는 마치 루터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진리를 외치기를 바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회복운동을 이미 펼쳐 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응답할 차례입니다. 12제자가 시작한 기독교 운동은요, 로마를 뒤덮었고 루터를 통해서 작은 움직임은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말씀의 회복운동부터 예배의 회복운동까지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지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무엇부터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나 자신, 가정, 나라, 이 세계 모든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묵상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함께